자,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꼭 달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네, 십자가를 다신 분들은 네,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못 하신 분들은 없네 이런 거 쓰는데요. 자, 나가시면 이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꼭 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룰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냐면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이 좋았다가 아니라 요셉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딱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다가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어떤 일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안 될 만할 때를 기다렸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다림을 기다렸다가 안 될 만한 상황이 되면 본인이 나서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고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탓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요셉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 하면 이제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어느 날 거기 딱 들어갔더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같이 있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황이 안 좋을 때 에이 뭐 이렇게 된 거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에이 이렇게 된 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교사도 계시던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해서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오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남편과 함께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길을 나서다가 투덕이든 일이 발생이 됐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너무 화가 나서 네,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도 펄럭 소리를 질렀대요. 네, 그러면서 둘이서 그래 그럼 교회 가지 마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거 뭐라 하냐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 그래 간도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러 나가를 보고. 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버려두고 도망하러 나갔다. 즉 즉시로 죄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즉시로 죄를 떠났다. 여러분, 뭔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문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즉시로 떠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에이 기왕 이렇게 된 거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즉시로 죄를 떠남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게 돼요. 즉시로 그 여인에게서 떠남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요셉은 즉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근데 난 이렇게 가면 어려울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즉시로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즉시로 죄를 떠나고 즉시로 문제 앞에서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상황을 탔다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문제를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즉시로 죄를 떠났던 요셉에게 온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생명나무 교회 이구영 목사님, 저에게 부흥에 오셨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부목사님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거기 가니까 그 송파구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 건물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아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나만 없어지면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 노건사님이셨다는 거예요. 한 노건사님이 어느 날 전화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에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일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여인에게서 옷을 버리고 나오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는 분명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로 떠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새 가족들이 보이고, 우리의 시선에 아이들이 보이고, 우리의 시선에 지금 2년 후가 5년 후가 10년 후가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즉시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건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났는지.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이 여인이 잘못한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여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 요셉이 도망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소리를 지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언젠가 MC, 우리가 사랑하는 MC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톤을 높이지 마라. 톤을 높이면 우리의 뜻이 왜곡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참 인성이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저도 그가 진행하는 프로를 볼 때마다 참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유재석이 뭐냐면 자기는 진행을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큰 소리를 내는 순간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 여러분, 기회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다립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모세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주 표어처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왜 큰 싸움이 나냐면 참다 말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냥 얘기하세요. 네, 빨리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나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참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다가 말하는 거야. 제가 참다 말하는데, 여러분, 참다 말하다 참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기회를 노리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집에서 그런 말씀을 쓰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참다가 말하는데 참다가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끝까지 참든가 아니면 미리 말하시든가.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세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지도 않은 상황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요셉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덮어씌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두 번째 스텝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보디발이 딱 들어왔는데 아니 저기 이름도 모르는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래서 그 노예를 너무너무 예뻐해줘서 그 집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장면을. 요셉을 향해서 요셉아 너 왜 그랬니? 나 안 되겠구나. 너 감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더럽게 팼을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을 이유와 죽을 이유와 40에 하나 감은 수없이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심히 노한지라 해서 우리는 요셉이 받았을 요셉의 괴로움과 고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배신감이 어땠을까? 여러분 거짓은 이래서 나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있지도 않은 상황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요셉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다른 때는 여러분이 용납해 줄 수 있지만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과 전도사님과 간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용납하고 참아줘야 하지만 참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땠는지. 아마 울고 불고 전화통 붙잡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울고 불고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 저는 안 그런데요 라는 표정이었는데 저 같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저 같으면 너무 억울해서 막 그럴 것 같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서 막 얘기하고 나는 진짜 주에 앉았는데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원망의 끝이 누구에게로 가요? 자 우리 그냥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막 원망하다가 끝내는 누구한테 원망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해요. 또 누구에게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하죠.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원망이 먼 사람에게 원망 못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원망하세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대통령에게 원망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해요. 그래서 원망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요 대통령에게 가지 못해요. 여러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가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세요? 네, 기획처 차장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자꾸 원망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원망해요? 하나님께 그 원망이 향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런 얘기하죠.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거와 거의 비등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한 권사님이 반복적으로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다음 주에 와서 그러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셔서 하나님 왜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지?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잖아요. 저도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또 수없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저에게 주세요?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땠는지 아세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갚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아
여기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 알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맨 마지막에 갇혔으나 이런 표현이에요. 갇혔으나. 자,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러나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갇혔으나는 어른들이 볼 때는 알죠. 우리 아이들은 그게 뭐예요? 그러지만 갇혔습니다. 그러나의 표현이 바로 갇혔으나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윤진이를 사랑하시지? 네, 하나님이 윤진이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죠. 잘 배웠어요. 하나님이 지선이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지선을 떠나실까 안 떠나실까? 안 떠나시지. 잘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누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면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어떤 첫 번째 스텝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먼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다라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그 복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쩌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시키는 게 있잖아요. 과일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킵니다. 애기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얘야 저희 가서 저 포도 좀 갖고 와라 해주는 게 시켜요. 그러면요 막 신나서 막 갖고 옵니다. 네, 어저께 제가 보니까 어제 여성교회 김밥 사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여성교회의 헌신이 저의 몸무게를 늘리고 있어요. 네, 어제 저녁에 가니까 1.5kg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자, 아이들에게 김밥 좀 가져다 줄래? 그럼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요. 바닥에 더 많이 흘려요. 목사님 드세요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김밥을 갖고 왔는데 내가 저걸 받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요. 왜냐면 겨울철이 되면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손가락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네, 성경이가 예측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여기다 들고 파요. 근데 김밥 같은 게 있으면 탁 집어서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고민해요.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죠. 하나님 저 코딱지가 제 몸속에 들어가서도 건강해. 네, 그걸 먹어요. 아이들한테 김밥 갖고 오면 잘 갖고 와요. 포도 올 거면 잘 갖고 옵니다. 근데 제가 시키지 않는 게 있잖아요. 뭘까요? 네, 야 사과를 갖고 와라. 이것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뭐는 갖고 와라 하잖아요. 칼은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함부로 시켜서는 곤란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칼을 깎아볼게요. 저 잘 깎을 수 있을까요? 그래 너 한번 깎아봐라. 여러분 주세요? 안 주세요. 손 빌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고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는 과정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창세기 37장 38장을 보면 계속해서 누가 주인공이냐면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여러분 제가 요즘 아동과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꿈, 내가 입는 옷, 늘 나 중심. 근데 이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점점 변화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품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을 알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의 끝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을 확신하세요. 우리의 고난의 끝이 끝없이 고난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끝이 십자가에서 끝나요? 부활로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끝이 감옥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끝나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러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봐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그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의 결과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네. 자, 이 표현은 우리 표현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요, 우리가 사랑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가정에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꿈은 꾸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만 어제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간수장인 그의 손에 맡기는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이가 뒤를 돌아서 시계를 한번 봤어요. 네, 우리 지선이가 하품을 한번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끝날 때가 되었어요 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은요,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얻고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봤는데 맨날 빵꾸 나요. 맡겨봤는데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맡겨봤는데 뭐 맨날 뭐 일이 안 되고 늦고 오지 않고 네, 잠자다가 늦거나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그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는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겁니다.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이전을 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 날, 오늘 금요일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전을 하셨는지.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3번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자꾸 잊어버리셔서 그것이 매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고 나서 이사하기 전에 집으로 간 적이 몇 번이나 돼요. 네, 이사는 했는데 사당동으로 이사하는데 저는 어디로 가냐면 봉천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자. 가서 보면 아 맞아 우리 집 이사했지.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온 적이 종종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사를 할 때 보면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이 이사할 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사할 때 어떠셨어요? 쉬우셨어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이정숙 권사님네 가정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 어떻게 쉬우시던가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오늘 이번 주에도 가는 걸 들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50여 가정이 넘는 가정이 마음을 먹어서 가야 되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야 준기야 이사 가야 되니까 너 학원비 좀 이제 끊자. 너 당분간 학교 좀 다니지 말고 그리고 너 이제 이사에 좀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뭐라 해주냐면 너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 위에 있는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을 위해서 갈 때는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꿈을 그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3차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의 책 중에 보면 불신자들도 찾아오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목사님의 글에 보면 지금은 3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3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분이 3차에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찾던 중에 이렇게 하다 남편이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서 교통경찰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데 혹시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리를 쭉 직진해서 우측으로 이 3차 교회가 좀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교회가 굉장히 멀리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이렇게 추천해 주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통경찰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빛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경찰답게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 교인들은 신호위반도 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 성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본인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통경찰이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또는 그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의 행복함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라면 된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 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도 제가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요셉의 외형을 지금 보세요. 요셉은 뭘로 있어요? 노예로 있는 거잖아요. 요셉의 외형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외형은 노예였지만 그 안에 변화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번 주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저희가 이전합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그 교회가 이제 재건축을 하기 전의 일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전에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네 집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 어려워져서 그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이제 목사님 제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기도하는 분이시고 지금 권사님의 사랑을 다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3년 동안 제가 3년을 정해서 제가 교회에 오면 가장 사람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화장실을 제가 청소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 교회학교 아이들 교회학교실을 청소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3년을 그렇게 그분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하면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자 5년이 지나고 이제 그 옆에 교육관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교육관을 짓는데 교육관을 짓게 되면 이제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데 하나의 헌금이 올라왔는데 그 제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헌금의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구했으니 주님 하실 대로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이 가슴을 담아서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근데 가슴을 담아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부를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일기들이에요. 일기. 이 헌금에 암명과 뒷면을 빽빽하게 채운 건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를 거기다 적어놨대요. 그래서 쭉 읽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어떠한 은혜가 거기에 있느냐면 5년 전 3년 동안 그분이 하시고 그랬는데 5년을 그렇게 봉사를 하셨는데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거기다 빽빽하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교육관을 짓는데 그 교육관 화장실 헌금, 그리고 아동부실의 모든 집기와 아동부실의 모든 것을 넣는 헌금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걸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분이 어렵게 사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가서 말씀하실 때 권사님은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1년 전에 정확히는 1년 반 전이지만 1년 전 정도에 저희가 식당을 낸 거 아시죠? 알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아시죠? 알죠. 목사님 그렇게 1년의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빚을 다 탕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나만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분에게는 5년의 시간이 걸렸듯이 어떤 얘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내 여러분의 문제는 떠나가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동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지만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곧 끝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 오늘 요셉처럼 노예처럼, 혹시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수의 몸처럼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탓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상황을 넘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